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바라보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는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소망을 바라보고 살면 언젠가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언제나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 같은 환경인데 소망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절과 낙심이 들어와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분한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때예요. 그게 영적인 시즌이에요. 여러분 영의 시간도요 시즌이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의 때가 있고 재림의 때가 있는 것처럼 시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때는 영적인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토록 그렇게 바라던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나라였거든요. 바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왕국, 곧 이스라엘 왕국은 바로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나라를 계속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 모형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형의 실물이 되는 천국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다윗의 왕국을 기다려요. 지금도 그 언약하신 다윗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왕국은 재림 이후에 메시아 왕국, 바로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그 역사와 고난과 그리고 그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굉장히 구약의 이스라엘이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을 권면하기도 하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할 때 언제나 그 예언하실 때 무엇을 했냐면 첫째는 멸망이요. 멸망한다는 거.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멸망 다음에 회복에 대한 예언을 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회복을 예언할 때마다 그 기준이 되었다는 게 있는데, 바로 그 기준은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를 잠깐 기록을 했는데, 보면 12절에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3절에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마다 항상 다윗의 왕국이 멸망을 외치면서도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을, 회복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냐, 다윗의 왕국이 건설될 것을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왕국의 그 나라의 회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눠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뜻하냐, 유다 왕국을 모형으로 해서, 그래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실존하는 실물인 그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당시에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메시아 일주 빼고는 아직도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런데 그 기다리는 바로 그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다윗의 위를 이룬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은 참 예뻐요. 그냥 눈만 봐도 예쁘고 그냥 옷만 봐도 예쁜데, 순종을 못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성도들은 막 답답해요. 왜 저렇게 저 부분을 하지 못할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100% 순종하시지만 간혹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것처럼 이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면 답답한데, 바로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을 바라보았냐? 하나님의 나라, 바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 내 앞에 올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야 돼요. 그럼 무엇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거기서 소망이 우리 안에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그 갭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도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다윗 왕국과 메시아 왕국을 현실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준비해요?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간절히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런 정신적인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기다린다는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세대마다 계속 흘러서 그것을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다는 정신은 대단한 거예요. 다만 분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 공간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가 오나 보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또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어떤 포인트를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이름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생 기간 동안에 천국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를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다. 사복음서에 여러분이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영생이라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씀에 의해서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냐? 그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나라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다. 어느 나라?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천국과 그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가리키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전에 주일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다니던 그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도 이 말씀은 눈 감고도 자다가도 외우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눈 감고도 외우는 이 말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 땅이 다가 아니야. 메시아 왕국이 올 거야.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또 듣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가 돼서 우리가 들을 때 궁금함이 있지요. 궁금함이 있죠. 어떤 궁금함이?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천년왕국에 가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했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변화된 몸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천국에서는
땅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그럼 무엇을 가지고 살죠? 이 땅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내 재능이 있어야 되고 탤런트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서 사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그 천국의 삶을 살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라 실체예요. 근데 실체인데 왜 이것을 전하냐? 준비하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면요, 이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소망이 되고 준비가 돼요. 내가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각각 자기의 기업과 상급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기업은 누구에게 부모에게 받잖아요. 유산도 부모에게 받잖아요. 근데 부모라 할지라도 기업을 물려주는 자녀는 딸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다 물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멘. 그러면 바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기업과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기업과 상속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면 바로 리더자 그룹이에요. 왕과 제사장,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자들을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자들을 뭐라 그랬냐?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교회 다녀야 되니까 다녀야 되나 보다. 안 믿으면 뭔가 지옥 갈 거 그런 두려움으로 믿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에는. 그런데 바로 이런 리더자들, 지도자 그룹 그리고 왕과 제사장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기업을 받을 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죠. 전체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그의 경륜을 아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경륜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바로 창조 목적을 알고 목적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예정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이 자꾸 자라고 성장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요. 그래서 전에 내가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조금만 무슨 있으면 화를 내고 또 경우에 안 맞으면 이게 옳고 저게 그렇고 막 이러면서 따지고 그랬던 내 성품이 관용하게 되고 긍휼히 되고 이해하게 되고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은 첫 번째로 순종의 자녀예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순종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면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도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기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왕성하게 전해야 돼요. 왕성하게. 그 왕성하게 전하는 자가 바로 이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언제 동안 사느냐? 언제 동안? 인생은 여기서 몇 년 동안 살아요? 많이 살아야 100년 살아요. 요즘에 뭐 100년 사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보통은 뭐 80세 이렇게 하면 많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떤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환경의 제약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곳은 시간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그곳이 바로 새로운 땅이며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 그것은 죽어서 가나보다. 내가 이렇게 잘 살다가 죽어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죽어서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죽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썩는 세상이에요. 썩어지죠. 그렇죠?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지옥에다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곳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시겠지만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나서 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 나라예요. 자, 21장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네, 아멘. 새 하늘과 사도 요한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내려오는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썩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영생토록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비유풀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뭘 하셨어요?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가 오고 질병에서 자유가 오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뭐가 쫓겨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재밌는 게 제자들이 메시아의 나라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오묘하고 깊고 제가 볼 때는 대학원 수준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이 100%는 다 알 수 없을 부분도 있어요. 늦은 비 성령이 오시면 완전히 깨닫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 메시아의 나라를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 마지막 시간까지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게 묻죠. 그 제자들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까지 복음의 정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영적 깨달음이 크게 임해서 그들이 사도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역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복음은요 유대인뿐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이제 유대인만 듣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전 인류, 전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로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디로 옮기냐면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 뭐예요? 그 민족과 온 열방까지 세계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언약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어디로 가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또 흘러가죠. 그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는데 19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4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언약을 지키면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종,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 언약을 지키면 뭐가 돼요? 제4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천년 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원대하고 방대한 계획들이 누굴 통해서 이어져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 있어요.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있기를, 또 있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엔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50%는 알아들을 것 같고 50%는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막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자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천국의 모습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으로 표현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에덴이에요. 네, 또 에덴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 땅도 그래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고, 또 예루살렘과 시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사복음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로 말씀하신 게 영생과 영광, 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등 많은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님 주만 믿고 유대인들이 아직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저들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신비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신비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창세 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 복음이 온 세계 열방으로 펼쳐져서 온 나라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과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에서도 이 계획을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역시 하나님의 신비와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메시아 왕국이 온다 그러면 이제 종말이구나, 모든 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종말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다. 뭐가요? 종말. 종말이 오는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22장에 그때가 되면은 시간의 세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세계가 사라지고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던 뭐가 이제 와요? 영원 천국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죠? 그 영원 천국의 나라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 소망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막 소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놀라는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성경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집회 가서 천만이 놀랐어요. 거의 90% 이상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저 목사님은 저 파트를 설교하시는 은사를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것을 막 강력하게 소망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기름등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좀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제가 유명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그죠? 백성들이 깨어나고 준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집회 가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일부 참석하고 이제 제가 2시 타임 설교를 하고 오후 집회를 뭐 요즘에 기도원들이 성도 없어요. 목사님 따라온 성도들이 쭉 왔다가 그 목사님 가시면 쭉 가면 없어요.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회장님이 저보고 저녁 예배까지 참석을 해라. 그래서 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친구밖에 없잖아요. 저하고 몇 명.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계속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받을 사람이 기름등불 교회밖에 없는 거지 그 시간에. 그래서 뭐 기름등불 교회 축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다 받아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적으로도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시간에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또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명을 다 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임할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그 상태와 삶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에녹처럼 또 엘리야처럼 변화하고 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형상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지금은 사탄의 쓴뿌리를 사탄의 성품이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도 보면 굉장히 진짜 뉴스를 보기에 힘들 만큼 너무나 그 큰 엄청난 일들이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본주의가 있고 그것은 신본주의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존귀한 인간의 유일성과 또 뭐가 있어요? 거룩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격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인격이 무시당할 때 기분 나빠요. 근데 이 천국은 인격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요. 사랑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영원성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이냐?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고 완전한 사랑의 질서가 있어요. 사랑만 따라서 막 무질서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한 그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사랑의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와 칭찬과 그런 것이 막 흘러넘쳐요.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또 굉장히 우리가 그 즐거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기업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완벽한 변화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바로 성경에는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각자의 상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상이 다 다릅니다.
상이 다르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면류관이 달라요. 면류관이. 그리고 순종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줘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몇 년 동안이요? 기껏해야 70년, 80년 훈련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귀환이다. 그래서 귀환이다. 우린 귀환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거쳐서 귀환한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훈련 전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더 민감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준비했냐면 7,000년의 이 세상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을 이 세상 임금으로 권세 잡은 자로 또 이 세상 신으로 임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강의를 통해서 들었지만 근데 이 훈련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추종자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세계는 더 이상 어떻게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존재하지 않아요? 창조 목적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상태였던 바로 그 영원한 나라 신천신지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새댁 때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한 3살, 4살 이 정도 됐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미국 이민을 갈 거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 이민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였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한 6, 7년 있다가 미국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제 뭐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니까 비슷할 거고 미국에 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다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이민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아이들이 3살, 4살 때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디? 미국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 당시 영어 학원을 보내고 준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바로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 천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요. 여러분의 영이 살려면 땅의 것의 소망을 자꾸 버려야 돼요. 이민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졸고 있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이 복음을 더 전해서 한 주간 복음의 왕성한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막연하고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 다해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드리는 손길마다, 심는 손길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되어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이 참으로 큽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12제자가 많이 형성되게 하시고 또 친히 주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게 주신 전도와 부재와 선교와 성전 건축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